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황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많은 인생 속에 사람들 중에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러한 인생 속에도 오늘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또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아니 병들어서 곧 죽게 되는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이 11장과 12장에서만 나타나는 유대의 권력자로부터 예수께 대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든 사건으로 오늘 그 관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드리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오늘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 있는 빛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일으켰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 보면은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마리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3명의 모습을 통해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랑이시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더라고요? 사랑을 먹는 자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진들이, 많은 사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늘도 많은 영혼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도 말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세상적인 사랑도 있고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도 있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 속에 상대를 위한 자기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하면 뭐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바로 희생적이요, 또한 목숨을 거는 것이요, 절대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 탄생의 기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엄청난 깊은 고독에 빠졌을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는 번제로 드릴 각오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또한 여러분이 달라보자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랑, 그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또 변명을 할 것인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랬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아버지가 느끼는 고통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갔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아마 사랑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에 대한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하면 사랑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적인 사랑이요,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토르케이 사랑, 부모와 자식 간, 즉 혈육 간의 사랑. 세 번째, 필리의 사랑은 친구와의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가페 사랑, 즉 신과 사람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은 오늘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즉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다. 또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또 히브리서 8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중보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간구하는 것들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나는 중보자로서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 마르다, 아버는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 곳에도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화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보자의 특징은 바로 뭐라고요?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공시할 내가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한다 말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여러분 전자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마리아의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는 무엇을 알았나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알 수 있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늘 분주했어요. 육적인 일에 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했던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거룩한 낭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때 많은 자들이 비난과 헛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장사를 위해 미리 예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절에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냈대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입니까?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라? 예수님과. 그리고 친밀하다는 것은 깊은 사랑의 신뢰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중보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르다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 소망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마르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믿음은 누구에게 나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구하고 찾고 뜯을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뜯으라. 그러면 열린대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했던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보내어 친밀해 하였던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께 향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성을 고백합니다. 또한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런 일이 당했다.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마 마르다, 나사로가 아마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나 봐요.
또한 그 마리아, 마르다, 아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신뢰의 관계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 안에 교만과 폐역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오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율법적인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긍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후반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후반절에 병들었대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께 알리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알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의 말씀은 오늘 4절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절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며 오늘도 내 마음 내 멋대로 내로남불로 진리 여기신 예수를 거부한 채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인생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야 의시 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 건강, 내 학식, 내 지식, 내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사화복의 근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당신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도 이 시간에 실패와 좌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질병, 당신의 아픔, 당신의 고난, 당신도 눈물,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병든 나사로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병든 자만을 위해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도 원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아버지 영광 받기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반대로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학식이 없는 배움이 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질병을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건강한 자는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통해서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신 풍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배운 사람을 쓰시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 그에게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병든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진리를 찾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엇에 사용되는 아버지의 도구가 될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내 행위와 모습은 무엇일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따라 알려가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흑암에서에게 떨고 있는 영혼, 자유치 못한 영혼, 울고 있는 영혼을 향해 오늘도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할 때 있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과 소멸 가라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을 통해 세상에 빛과 소멸 가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되었나이다. 2021년을 향해 활짝 날개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